두 종류의 부모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게 비교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인가, 어떤 자녀인가, 제가 막 읽을 때 여러분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모가 등장하고 그 부모 밑에 어떤 자식이 나오고 그 부모 밑에 어떤 자식이 나오는가를 한번 비교해서, 성경이 그렇게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걸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들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미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찾아내셨어요? 부모는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한나가 있습니다. 자식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고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12절은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들의 죄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18절에는 또다시 비교하기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중간에 탈취해서 먹어 제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 주셨는데 하나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해서 후에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더 주셔서 사무엘을 바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그 다음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이 못돼 먹은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고 꺼내 먹고, 근데 이번에는 더 죄를 짓기를 뭐냐면 그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자를 겁탈을 합니다. 회막문에서 22절,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성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23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24절,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런 소리가 들리냐?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25절 듣지 않습니다.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려고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 잘 왔어요. 오늘 두 가지예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키우라 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성장하자.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기로 뜻했기 때문에 부모 말을 자꾸 안 듣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이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그러지 마라. 근데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죽이기로 뜻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둘은 계속해서 엇나가요. 근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축복받고 은총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아들로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드리고 여기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사는 삶이겠죠. 죽이기로 작정된 저주받은 자식으로 기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고요. 아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다. 이게 복된 자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잘하고 싶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저주받으며 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은총받는 자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그런 자식을 기를 수 있을까? 이제 가정의 달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아 오늘 제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행실이 나쁜 사람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니까 행실이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우선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기 위하여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냅니다.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애들이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부모가 가슴이 아파요. 이놈아,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네 엄마를 닮았냐? 네 아빠를 닮았냐?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X방정식, Y방정식. 그 학교에서 배워요.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것도 면적 계산하는 것도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미분, 적분 이런 거 배워요. 그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쓰십니까? 예? X방정식, Y방정식 쓰면서 여러분 생활하십니까? 미분, 적분 사용하세요? 제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또 영어 물론 쓰죠. 근데 얼마나 여러분 영어 회화를 합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영어 그렇게 많이 쓰세요? 제가 외국에 살 땐 영어를 했어요. 한국 나오니까 다 까먹었어요. 안 써도 살아요. 필요하면 계산기 누르면 수학 계산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영어가 아니고 수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인생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의 두 아들은 12절 옛날에 이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지라, 행실이 나쁘다는 거를요 불량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옛날 여러분이 개역 개정 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불량품이란 얘기예요. 불량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실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불량품이에요. 여러분,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마지막 검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봐갖고 골라내요. 쭉 라인이 들어가는데 골라내. 불량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 불량품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쏟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내가 잘 길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학원 한번 빠지는 거를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 빠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아버지를 뵙고 왔어요. 이제 어버이날이 내일이고 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일정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 아들 부부도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효도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식으로 잘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학원 보내고 온갖 나는 굶어가면서 애들 키웠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부모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님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좀 잘되게 하려고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라 하고 막 학원 비싸게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길을 썼는데 사람을 배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식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버립니다. 여기 50대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마지막 세대고요.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이 발달돼 있고요.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거 없습니다. 다 요양원에 갈 작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50대 이상들은 전부 다 100% 요양원 갈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저부터도 지금 60인데 우리 부모님 요양원에 계셔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 이제 아프시면 저희 집에 오셔야죠. 아서라 아서, 나는 내 인생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산다. 벌써 의식구조 자체가 요양원 가시겠대요. 그러면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거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 목사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애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공부도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이들의 공부하는 거, 학교 생활 이런 거를 살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자식들로, 가슴에 따가운 피가 흐르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부인에게 혼수 조금 갖고 왔다고 부인 때려서 내쫓이고 열쇠는 3개를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사람을 키운다면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또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수련회 갈 때 학원 빠지고 가세요. 엄마가 빠지지 말라. 엄마를 설득하세요. 아빠가 아빠를 설득하세요. 아빠, 내가 이 수련회를 꼭 가야 됩니다. 안 보내시면 아빠 나중에 요양원 갈 각오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를 보내주셔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야 부모님도 효도한다고 그러는데, 아빠 내가 이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요, 돈 많이 벌어갖고 내 이쁜 각시만 주고 아빠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아버지, 저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꼭 믿는 부모들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믿는 부모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30만 원이나 줬어요. 그래서요? 30만 원 줘서 빠지면 성적 뒤처진대.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중학생 때 이 정왕중학교에 가서 시험 감독관으로 간 적이 있어요. 학부모들에게 시험 감독관을 한번 세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시험 보는데도 그냥 절반이 엎어져 갖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학원 간다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학원 가서 딴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학원 가도 안 해요. 비싼 학원 붙여줘도 안 해요. 안 할 애들은 안 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고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예배를 가르쳐야 돼.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자녀들에게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목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나예요. 한나도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부모에게 잘 살펴보니까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한나도 기도하러 올라간 여인이고,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자식들이 왜 다르게 나오냐는 거죠. 다르게 나온 이유는 예배를 가르쳤느냐예요. 본인들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예배를 안 가르쳤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갈고리로 건져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지가 먼저 꺼내서 먹는단 말이에요. 흔히 먹는데 죄 없다고 그러죠. 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먼저 건드리면 이거 죄예요.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대요. 집중하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다가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 휴대폰 어플로 보는데요. 근데 어플로 성경을 보는 것 같았는데 게임을 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라면 샥 돌려갖고 성경인데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목사님 설교할 때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당신은 떠드시오, 나는 게임 삼매경입니다. 이 휴대폰이 사람을 다 버려. 그래서 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휴대폰 압수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집중하라고. 예배를 안 배우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성범죄까지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야단을 치죠. 그런데 안 들어요.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말 안 들어요.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죠. 사춘기는 반항하는 때 아닙니까? 사춘기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춘기라고 다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 기도하면서 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혹시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이기로, 이건 좀 넘어가고 벌 내리기로 뜻하신 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을 얘기하는데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이 나온 다음에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이거 세마포 에봇은요 구별된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걸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옷을 어머니 한나가 매번 한 땀 한 땀 지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입히는 거예요. 애가 크니까, 점점 커가니까 옷도 좀 더 해야죠.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는 묻습니다. 아들아, 어땠니? 엘리 제사장 말씀을 잘 듣고 있니? 너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려야 된다. 어디 옷 좀 입어보자 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서 이 한나는 아들을 신앙적으로 매번마다 살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배 안 가르치면 몰라요. 죄는 안 가르쳐도 잘 짓습니다. 욕은 가르치지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욕을, 여러분 욕 가르치는 부모 있을까요? 학교에서 욕을 가르칠까요? 교회에서 욕을 가르칠까요? 가르치지 않아요. 나쁜 짓은 희한하게도 가르치지 않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다 배워. 예배는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 가르쳤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건 따라서 하십시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 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엘리 제사장이 그 못돼 먹은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들하고 평소에 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야단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야단치는 말을 잘 보세요. 내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누구한테 들어요? 이 백성들로부터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뭐가?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식 문제를 말이에요, 소문 들어서 알아요. 아버지인데, 맨날 보는 아버지인데 자기 자식의 문제를 소문으로 알아요. 소문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소문 들어서 아십니까? 누가 와서 이래요. 선생님의 아들이 사고 쳤습니다. 빨리 오세요.
선생님이 막 가정 상담해야 된다고 전화 올 때, 그래요,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그랬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늦은 밤에 전화 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밤 12시 넘어서 전화하면은 대개 두 가지예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탁 했더니 여자의 우는 소리. 여러분, 이 심야에 전화 걸어,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않고 막 울면은요, 굉장히 이 마음에 이 스트레스가 팍 옵니다. 아, 여보세요 했는데 우는 소리가 막 들려. 이제 아유, 그러니까 자다가 깨갖고 이제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철렁하죠.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우는 소리가 있으니까 좀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제 아들이요. 아들이구나. 아들. 왜요? 듣고 보니까 경찰서에 끌려갔대, 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아들 했으니까. 그럼 밝은 날에 우리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자. 들어본즉 자기 아들이 도둑으로 몰려서 경찰에 끌려가 갖고 지금 구치소, 그 경찰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그분하고 같이 경찰서를 가면서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경찰서에 이제 내가 보호자로 따라가는 판이에요. 이제는 목사님이 아빠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길에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친구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하이바도 안 쓰고. 근데 문제는 그 오토바이가 도난된 오토바이. 근데 이놈이 옆에서 같이 또 그 무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옆에 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휩쓸려서 안산 경찰서에 절도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직장도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다급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좀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연차를 내갖고 이제 같이 가는 판이에요. 저는 교인들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요? 그렇구나.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뒤집어 썼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가서 경찰에다가 잘 얘기를 하고 꺼내와야 되겠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막 기도해요. 저도 경찰서 언제 제가 목사가 경찰서 출입을 하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놈들이 쭉 앉았어요. 5명인데 앉아있고 경찰서 모니터 앞에 따다닥 치면서 뭐 생년월일 뭐 하면서 완전 조소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너무 도둑놈 취급을 하고 말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선생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용기에 이제 배에다 힘을 주고 딱 얘기했어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 청소년들이 뭘 했다고 그렇게 애들을 범죄자 취급을 합니까? 했더니 나를 쓱 당신 뭐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얘가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아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사면은 애들 교육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돼? 나 엄마 말 믿었잖아. 엄마 말. 얘는 질이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잘못 걸린 거니까 난 꺼내와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멀쩡히 서 있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밑에 뜯어갖고 전기줄로 해서 불똥 일으켜갖고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어갖고 남의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에 3놈이 탔대. 이게 하이바도 안 쓰고 지나가는 백차가 정지 명령을 내리는데 내리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예요. 시동 걸자고 얘기한 놈 중에 하나야. 그래 그 어머니를 봤죠. 어머니. 그랬더니 친구 잘못 만나서 여전히 엄마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대.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그럴 리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입이 너무 깨끗해서 욕이라는 거 하나도 모르죠. 욕 하나도 안 하고 살죠. 우리 강 목사님 끄떡끄떡해서 우리 교회 아이는 욕할 리가 없대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말 못하죠? 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 착하다고 믿고 싶어요, 저는. 근데 쌍시옷짜리 나는 욕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신성한 이 예배당에서. 누구야? 하고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우리 학생 하나가 어머나 목사님하고 눈 마주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쌍욕이 나온 거지.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는 엘리 제사장이 소문 들어서 알았어요. 소문 들어서 백성에게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다. 너희들에게 소문이 안 좋다. 왜 자기 자식 이야기를 소문으로 하냐고. 평상시에 대화가 안 됐다는 반증입니다. 그에 비하면 엄마 한나는 옷을 지어서 옷을 입혀보고 잘 있니? 어쨌니? 대화가 된단 말이야.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눈이 육신적인 눈도 어둡지만 이제 분별력도 없어져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여러분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일, 특별히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같이 돈 버는 일에는 눈이 아주 밝아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친구 잘못 만났다고 남의 탓만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그럼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 자식은 잘못 나갈지도 몰라요. 소문 듣고 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들하고 이 가정의 달,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것만 하지 말고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자녀의 친구 한 5명 정도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미가 뭔지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게임 이름은 아십니까? 야단만 치지 말고 요즘에 재미있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문 듣고 할 때는 이미 늦어요. 또 이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주보에다 낙서는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배 시간에 콜을 받고 자는 건 아닌지. 특히 아버지들은 돈 버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다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자식의 상태를 알기보다는 자녀를 한번 어루만지고 마음으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다 큰 자식도 괜찮아요. 다 큰 자식도 야 데이트 한번 하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나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애들 좋아하는 거 드라이브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들을 존경하자 이런 게 아니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엘리 제사장과 한나 거기에 나온 두 아들 나중에는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 사무엘 비교가 됩니다. 은총을 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그런 부모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